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베토벤은 숲길을 걸으면서 작품을 구상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우리 페스토럴 전원 교향곡 2악장 마지막에는 새들의 소리가 관악기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플룻이 꾀꼬리 소리를 내고 클라리넷이 뻐꾸기 소리를 내고 오보에가 메추리 소리를 냅니다. 악기로 내는 새들의 소리지만은 진짜 새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작품을 쓸 당시 베토벤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청각장애가 아주 심각한 상태여서 숲의 새들의 소리 듣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태라고 합니다. 베토벤이 악보를 통하여서 묘사한 이 새들의 소리는 귀로 듣고 악보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은 관념의 세계에서 상상력을 통하여 실제의 소리를 능가하는 사실성을 지닌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Joy unspeak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만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체험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체험이란 것이 항상 바른 것도 아니고 또 진리 가운데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 즉각적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다 믿습니까?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논리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we understand. 이 라틴어로 보면은 crediut intelligam이란 말인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인데요. 영어로 하면 I believe so that I may understand. 믿으면 이해가 된다 말이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 믿게 될 때 체험하는 게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만났다 하니까요. 나는 내 손을 가지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의 믿음의 근거를 익스피어는 처음으로 봤거든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타치해보고 내가 손가락도 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그 위에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체험이 먼저. 그리고 and then I may believe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베드로전서처럼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 때 그 삶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인간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체험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 사람은 굉장히 내가 좋게 봤는데 넥스트 데이 저 사람 나쁘다 그러고요. 그 나의 감정과 나의 체험이란 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는 체험이나 감정이나 이성, 전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내일을 향하여 담대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했는데요. 세계 언론은 시진핑의 위상이 마오쩌둥과 비슷한 위치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부보다 공산당이 우선한 나라입니다. 만약 정부가 망해도 공산당만 살아나면 오케이. 좀 말에 모순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공산당의 당 헌장이라고 해요. 당의 룰이 헌법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에서는요, 중국을 패권 국가라는 것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패권이란 말이 무슨 패권주의, 패권이란 말이 헤게모니란 말이거든요.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게 바로 패권주의, 헤게모니 중심 그거죠. 이 패권이란 말은 무력적 힘뿐만 아니라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힘, 지적, 도덕적 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요 연설하면서 중화의 도란 말을 몇 번 해요. 중화의 도. 여러분 중화의 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화의 도는요 옛날 중국의 왕조로부터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충성하는 그것이 중화의 인류에 마땅한 도리라고 오래전부터 주변 모든 나라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가 사상의 중심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상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자연적으로 그 의식 속에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충성한다. 스무스하게 중국은 패권 국가로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주 이지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의 전반부는 중국의 명나라가 후반부는 청나라잖아요. 우리 조선의 조정에서는 어찌 우리 조선이 대국 중국을 거스를 수가 있느냐. 그게 삶의 도리로 생각했거든요. 왜냐니까 중국에서는 중화의 도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사상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또 중국의 힘은요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힘으로 중화의 도.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고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이 중국에서는요 공자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국 언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는데 그 공자 사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충사상이거든요. 충사상 가운데 하나가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만 모든 우주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이념적, 문화적 우월성을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변국에게 확대 재상상시키고 의식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패권이란 말은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몽고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큰 대국과 함께 국경을 접하여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이런 패권이라는 힘을 믿고 삽니다.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윤리적 이 힘을 믿고 살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삶의 안정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 Living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일괄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도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고 사는 것, 그 믿음 속에 살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게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을 주일날 강의하며 설교했는데 오늘 이 부분은 마지막인데요. 사실 성경 부분은 사도행전 27장, 28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만 읽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전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배가 파산되어지고요. 인간의 힘이란 것은요, 이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짐을 바다에 버리고 이 바다에 있는 물을 퍼내고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그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풍랑 속에서 발부둥 쳐봤자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짐을 소화물을 바다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느냐? 27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알렉산드로에는 수백 명이 구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반드시 시적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요, 뉴욕이 이렇게 부패하고 맞는 말이죠. 참 한국이 왜 저랬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 그 사역자 사명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뉴욕에 있고 여러분들이 뉴욕에 사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주의 백성에 있고 주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어떠한 결과들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믿음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호온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몇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았다. 완전히 침몰해버리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의 배가요, 이제 멜리데라는 섬 부근에서 침몰하여 널판제를 타고 이제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 큰 환란 속에서 폭풍 속에서 헤매다가 얼마든지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널빤지를 타고 한 사람씩 몇백 명이 되는 사람이 타고 무명의 섬 어딘지 알지도 모르는 전혀 처음 오는 섬에 딱 도착할 때 거기에 식인종들이 딱 서서 오늘 런치는 뭐 먹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죽도록 고생해가 섬에 도착했는데 식인종들이 오늘 저녁은 우리가 회식거리가 생겼는데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구원받은 것도 큰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멜리데라는 섬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웰컴하고 반갑게 맞게 해준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와의 이래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인생에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요 full of miracle, 기적투성이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바다에서 폭풍과 싸워보니까 온 몸이 아니 또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막 옷이 다 젖어 있을 것이고요. 그 얼굴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섬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닷속에 나왔으니까 추웠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워줬어요. 요즘은 그랬는데 저희 어렸을 때 1960년대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날 24일 날 저녁에는 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지나다가 25일 날 새벽에 이제 다 나누어서 새벽송이요. 새벽송도 하면 옛날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그 추운데도 검은 고무신 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도 시렵고 그런데 새벽송 하루 이제 집사님 댁이나 장모님 집에 가면요, 대부분 집에서요, 시골길이니까 막 1시간씩 30분 걸어서 갔잖아요. 장작을 피워준다. 장작을 피워주면은 서로 그 불 쬐려고 막 가는데 앞에는 막 덥고 뒤에는 막 춥고요. 그리고 어떤 성격을 반 사람은요, 장작에 막 고무신 신은 채로 발이 시려우니 어디다가 보면 고무신 다 타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물속에서는 추웠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장작을 피워줬다고요. 장작을 피우면은 장작이 불 빼는 어떤 손을 내밀잖아요. 불 쬐잖아요. 그때 장작에서 아주 독성이 강한 뱀 한 마리가 딱 와서 바울의 손에 뱀이 딱 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 원주민들이 이 뱀에 물리면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아주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만 탁탁 털어버렸습니다. 탁 털고 그 다음에 28장 6절 보니까 그가 붙든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이 사람은 신이다. 그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죽을 것이라, 바다에서 구원받으면 이제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뭘 기다렸습니까? 죽기를. 사람 살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 죽을 것이라 죽기를 기다렸는데 봄을 탁 털고 난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추장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보볼리오라는 부친이 열병에 걸려 이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래서 이 섬에서 이 사람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떠날 때도
많은 먹을 것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쓸 것을 많이 채워줬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데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러나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것도 큰 이적이죠, 그죠? 그러나 더 큰 이적은 독사에 안 물리고 정상인 것이 더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여러분, 독사에 물려가지고 안 죽는 것 1번, 그게 좋아요. 독사에 안 물리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그게 2번인데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저도 2번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에 물려서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독사에 물리지 않고 정상대로 사는 거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걸어서 운전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잖아요. 몇 년 전에 런던에 있는 어느 한인 가정에, 런던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는데 그 가정에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다녔는데요. 첫째 아들이 건강하고 운동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보니까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 뭐 늦게까지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일부러 안 깨우고 있었는데 나중에요, 12시가 지나도 안 일어나니까 가서 예 하며 툭 치니까요,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남편이 죽으면 머리에 묻고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습니까? 가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그래봐야 어디 묻습니까? 머리에 묻는다면 그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이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일어나면서 하나님 Thank you Lord 그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기적이라고요.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뭐 비행기도 이야기했고, 저번에 비행기도 생각할 때마다 저 무거운 게 어떻게 쭉 올라갈까? 제가 오늘 저녁 가는데 30마일 이 바람도 분다는데 올라갈까? 그리고요, 우리 심장이란 게 이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계도 이렇게 운동하다가 한 번씩 고장나고 멈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심장 오늘 혹시 쉬면, 이거 하다가 좀 쉬자, 한 10분 동안 쉬면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딱 물렸는데도 툭 털고 그저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도 기적이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불 피우다가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교인집에 가서 하면서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제 발을 딱 문다면은, 그런 의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면은 야 큰일 났다, 911 불려, 뭐 그 911도 없지만은 막 야 이게 어디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거, 그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려울 때,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나타나서 제가 다른 교인들보다 더 걱정하고 더 막 소리친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단적 어려움 속에서도요, 항상 back to the normal, 이렇게 캄다운해서 일상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치 않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많이 변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 많이, 그것도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더 나빠지는 사람 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참 험악한 사람인데 지금은 양같이 변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다는 외적인 증거다 말이죠. 그 엘리나라는 분이 1990년도에 노벨상 후보까지도 정해졌다는, 이분의 별명이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참으로 좋은 양론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폐결에 걸려가지고 각혈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why me,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가 준 유산, 넓은 땅이 있었는데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많이 보냈습니다. 중국 선교에 많은 부분을 선교비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기계를 가지고 탈곡다 기계를 사용하다가 손이 끼어서 손이 부러졌고 손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필이면 why me? 하필은 내 손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가 양론을 짓고 노인들을 위하여 많은 좋은 복지 사업을 하고 그게 점차적으로 퍼져났다 그래요. 이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why me? 왜 나에게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만도 한데,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손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바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컴플레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은 여러 종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부터 위로를 받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그 항구에 도착해서 로마 시티를 향하여서 쭉 내륙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도중에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묻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타국에서 먼 곳 이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란 것은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fellowship of the saints,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고향 친구고 국민학교 뭐 동기동창이고 아니면은 말이죠, 한국서부터 아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으면요, 이 세상에는 굿프렌드지만은 갈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앞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원한 신앙의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끼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을 준다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 가운데 제일 큰 상처는 뭐냐면 자기 남편부터 아내로부터요.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나를 이해해 주는 그 남편, 그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더 큰 상처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고 치어링 업 해주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에요. 로마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해주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에 있는 삶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왜 이곳까지 왔느냐, 왜 죄수의 신분을 완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 소망, 내가 지금 죄수로 로마까지 온 이유는 뭐냐니까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소망은요,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겠거든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갇혀서 이곳까지 왔다. 독일의 그 사회학자고 심리학자인 에르히 프롬이라는 사람을, 인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누구냐? 소망지향적인 존재다.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은 참된 존재자가 아니다. 살아있지만은 무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소망이 있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소망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미국 사람들이 독서 안 하는 것 같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이 참 독서를 많이 합니다. 항상 매년
미국 사람들의 그 탑 10을 보면요, 주로 클래식이 많거든요.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러시아 사람의 작품들 많이 읽고, 그 중에 미국 사람들 작가 중에서 조한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조한 스타인백의 고향인 북부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카운티에 이 셀리너스라는 그 조그만 타운에 그 뮤지엄이 있고 기념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몬트레이 카운티를 방문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조한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the West라는 소설과 에덴의 동쪽, 이 The East of Eden 이 작품으로 1962년도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존 스타인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노벨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벨 심사위원들이 스타인백을 필요로 하였다. 스타인백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스타인백에게 노벨상을 주었기 때문에 노벨상 가치가 높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 주인공 아담 트레스크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 켈시를 위하여서 낙원을 만들려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캐티는 가족을 핑계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캐티는 아주 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 트레스크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갈렙이고 둘째가 아론인데요. 이 갈렙은 파괴적이고 반항적인 이 리벨리어스하고요. 아주 이 파괴적인 사람이었고 동생은 아론은 상당히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거 스타인백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20세기 문화권 속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갈렙은 아버지 아담이 동생만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더욱 우울해지고 더욱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데요. 부인 켈시는 남편과 두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고 난 후에 이름을 케이트로 바꾸고 몬트레에서 장녀가 되는데요. 아버지 아담은 열심히 삽니다. 농사를 지어 상추를 얼음 상자에 넣어 동부로 운송했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썩어버려 농장이 망할 지경이 됩니다. 그걸 본 갈렙은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콩을 재배하여 번 돈으로 아버지에게 주지만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이때 갈렙은 아버지 아담의 가슴을 붙잡고 통곡하고요. 이 가정은 완전히 이제 풍지박살 나는데요. 나중에 형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의 신분을 알게 된 동생 아론은 1차 세계대전 때 군에 입대하여 프랑스에서 전사하고 어머니 켈시도 자살하고 이 아버지 아담은 여러 일어날 일들을 듣고 충격받아 스트로크를 받아서 전신마비가 되고요. 근데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팀쉘이란 팀쉘이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팀쉘 영어로 하면은 유메 영어로 하면 유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You must rule over it. You may rule over it.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야 한다. 이 에덴의 동쪽의 그 메시지는 에덴의 동쪽 여러분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동쪽에 살았다. 이 에덴의 동쪽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죄를 이겨 사는데 죄에게 정복당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의 삶은 허무와 절망, 불행밖에 없다. 그러나 죄를 이기게 될 때는 다시 천국의 삶을 다시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덴의 동쪽과 같은 이 죄악된 삶의 죄악된 환경 속에 살지만은 에덴의 동쪽처럼 정말로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더 이상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패러다이스 천국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 No matter where you live.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쪽이나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에덴의 동쪽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은 소망인데요. 이 소망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참된 소망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온갖 종류의 기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참 소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2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